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 전도사님, 목사님, 뵈니 살맛 시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국민윤리라고 하는 과목을 배웠습니다. 그때 당시도 벌써 한 80대 가까이 되신 노 장로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칠판에다가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국민윤리, 국민이 국민이라고 다 국민이냐, 국민이 국민 다와야 국민이지. 국민윤리의 가장 핵심적인 요약이라고 하면서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국민윤리의 첫 시간에 국민이 국민이라고 다 국민이냐, 국민이 국민다워야 국민이지. 여기서 모든 윤리가 다 파생되더라고요. 사회윤리는 사회인이 사회인이라고 다 사회인이냐, 그 다음에 교회가 교회라고 다 교회냐, 교인이 교인이라고 다 교인이냐, 여기서 다 파생되더라고요. 근데 아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아주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교회가, 따라합시다. 교회가 교회라고 다 교회냐, 교회가 교회다와야 교회지. 자, 그 교회가 늘사랑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은요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 두 번째 설교로서 제자들의 전도 사역에 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집으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요. 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어떤 박해에도 나를 부인하지 말라. 자, 이것들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그 제자들을 대하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0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하게 집안으로 맞이하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라고 하는 의미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앞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환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거부할 것을, 그리고 어떤 사람들로부터는 심지어 핍박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영접할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한 복음을 수용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를 통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전도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으므로 우리를 영접하면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요, 우리를 거부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면 이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전해야 합니다. 자,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된 최고위급 외교관을 일컬어 우리는 대사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엠베세더라고 표현하죠. 자, 이 대사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주재국의 본국의 의사를 전달하는 임무를 가지며 또 국가의 원수와 그 권위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그 주재국에서 대사를 친절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원수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 그를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것은 그 나라와 원수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 이 일본이 독도를 이렇게 좀 이상한 말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는 일본 대사를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엄중히 경고하고 항의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것은요, 그 일본 그 국왕과 일본 총리에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찌됐든 그를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것은 그 나라와 원수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것입니다. 자, 즉 우리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 파송된 대사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 대사들이죠. 아멘. 예,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전체 다 고위 공무원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파송된 대사입니다. 자, 대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누가 그를 보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내셨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바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말씀 중에 두 가지의 특이한 점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보냄받은 제자들이 여러 가지 신분과 호칭으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41절부터 42절 좀 긴 부분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기 때문에 오늘 선지자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입었기에 의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파송하셨기에 제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말씀을 들고 나가기 때문에 뭐라고요? 선지자. 또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요? 의인. 그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께 파송을 당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제자. 다른 하나는 바로 상에 관한 언급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환대하고 베푸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오늘 방금 얘기했듯이 선지자이든 의인이든 제자이든 이 그들의 소명을 수행함으로써 받을 그 보상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오늘 그들이 받는 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선지자에게 환대를 베푸는 사람에 대한 보상은 아마도 구약의 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대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한 사람은요, 시돈의 사르밧 지방에 사는 한 과부였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24절에 나타나죠.
그는 오랜 가뭄으로 인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남아있는 밀가루와 기름으로 그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그 여인은 아무런 불평 없이 순종하며 공개하죠.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저도 목사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처럼 지금 당장 그거 먹고 죽는 사람에게 그건 가져오라고 해서 먹을 수 있는 용기가 저에게 있을까? 자,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엘리사 선지자를 공개한 사람은 바로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4장 9절부터 37절에 나타납니다. 엘리사가 단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극진히 섬깁니다. 그러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바로 아들입니다. 그 여인과 남편은 노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4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작은 자란 나이가 어린 사람 외에도 이 경험이 적은 사람 혹은 보잘것없는 사람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보잘것없는 제자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문맥적으로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냉수 한 그릇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요,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은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베풀 수 있는 것임과 동시에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줄 수 있는 것이 냉수 한 그릇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작은 것으로 대접해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섬기고 나누는 것은 특별하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어떤 이에게는 생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는 우리 인간은 섬김과 나눔도 사람을 보고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은요, 바로 그가 작기 때문입니다. 그가 작지 않다면, 달리 말해서 그가 크고 힘 있는 사람이라면 서로 경쟁적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작기 때문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쉽게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냉수 한 그릇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잘 생기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죠. 여러분,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것이 요구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길 수 있음이 복이고 나눌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나누고 베풀었을 때의 그 기쁨은 여러분, 실천해본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부터라도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마음을 갖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오늘 전도 사역의 중요성입니다. 자,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여기서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 즉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며 오늘 구원의 통로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듣지 않고는, 오늘 복음을 수용하지 않고는, 그리고 그 복음을 믿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 바울 사도가 힘주어 말하기를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지 않는 이를 그들이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 못한 이를 그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오늘 현대어로 한번 풀어봤어요. 자, 따라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늘사랑 가족축제가 지났다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멈출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평생을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자라고 외쳤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한국대학생선교회 즉 CCC의 설립자인 김준곤 목사님이십니다. 고 김준곤 목사님이 2009년 9월에 소천하셨는데 그가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청년들이여 이 나라의 복음화의 불쏘시개가 되어달라. 오늘 그의 유언이 복음전도 사역에 침체되고 있는 한국 교회를 깨우고 이 민족을 살리는 외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 사역을 돕는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전도 사역을 돕는 자입니다. 여러분, 전도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첫째,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바로 파송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기도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무릎 선교사입니다. 세 번째, 물질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후원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필요하고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잘 되거든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잘 안 되거든 물질로 전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제국에 살되 오늘 본국의 법을 따르면서 본국의 의사를 전달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을 대사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자, 왜냐하면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면서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대사에게는 특권과 동시에 임무가 주어집니다. 특권이라 하면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권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임무라 하면 그분의 지상명령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놀라운 특권과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본국으로 소환되었을 때에 우리의 왕이신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